로마서 8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지만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네, 1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장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 네, 7번째 시간이죠. 네, 오늘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8장에서 12절에 빚진 자들이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때가 있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이렇게 받을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이렇게 받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고마운 마음이 생기죠. 고마운 마음이 생기고, 또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뭐,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한다든지, 또 뭐 식사라도 대접을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도움을 받았으니 감사를 표현하고, 여기 이제 12절에서 이 빚진 자들이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다 하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움을 많이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에서 이제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죠. 감사가 일어나는데, 여기 12절에서는 그 감사의 방향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감사한 마음, 감사의 표현의 대상, 또 은혜를 갚는 대상이 육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육신에게 빚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이죠. 당연히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그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빚진 자들이다. 먼저 오늘 제목이 이제 복음의 빚진 자인데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복음의 빚진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시간이 되면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을 보시면은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이게 이제 바울이 나는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죠. 그리스인, 바바라인,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 빚진 자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인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 빚을, 은혜를 갚고 감사해야 되는데, 여기 14절에서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 족속, 여러 사람,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복음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은혜를 갚아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것은 내가 그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음을 직접 들려준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역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 사람에게 빚진 자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14절에서 빚진 자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14절 말씀과 8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거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빚진 자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이제 새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가져야 할 마음. 내가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받은 은혜에 늘 젖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가져야 할 마음이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갚을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갚을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혜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내가 받은 은혜에 젖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보시죠.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그 질문 내용이 뭐냐면 21절에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까? 죄 지은 자를 몇 번 용서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하신 말씀이 이제 그 23절부터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의 보고를 받으려 하는 어떤 왕에 비유할 수 있느니라. 천국은 이 왕에게 비유할 수 있다는 거죠. 왕의 마음에 비유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봅시다. 그가 계산을 시작할 때에 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그에게 끌려왔으나, 여기 이제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왕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25절. 그 사람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 갚게 하니, 그러므로 그 종이 엎드려 주인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주인이여 나에 대해 참아 주소서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하매, 27절. 그때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니라 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 바로 뭐냐면, 천국은 왕의 마음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 왕의 마음이 뭐냐면 바로 27절이에요. 왕의 마음이 어떠하냐?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어떻게 봤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 사람을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어떻게 했느냐 하면 풀어주면서 그 빚을 탕감해 버렸다는 거죠. 탕감. 자,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요.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은 노동자가 16만 년을 일을 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갚아야 할 돈이에요. 16만 년이면 여러분, 사람이 16만 년을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6만 년을 꼬박 일하고 갚아야 할 돈이 1만 달란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해서 못 박히게 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그건 바로 이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이야, 이거 뭐 진짜 엄청난 바다보다도 깊은 하늘보다 넓은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28절에 그러나, 여기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그래서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뒤가 좀 안 좋게 나오겠죠. 바로 그 종이 나가 자기 동료 종들 중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며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요, 우리가 비교해 볼 게 뭐냐면 1만 달란트 빚과 100데나리온의 빚의 이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1만 달란트는 16만 년을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100데나리온의 빚은 뭐냐면 100일 일하면 되거든요.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는 말은 100일만 일하면 돼요.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이거는 빚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예. 근데 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그 100데나리온은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못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다음 어떻게,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이러되 네가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 하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걸 빚을 못 갚는 사람의 멱살을 잡으면서 왜 빚을 못 갚느냐 하면서 막 이제 화를 내고 이렇게 이제 그 협박을 하잖아요. 이제 성경에 뭐 그런 단어는 안 나와 있지만 분위기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의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다니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큰 은혜에 그 마음이 젖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세상에 이거 16만 원을 갚아야 할 이 엄청난 큰 돈을 내가 주인에게 탕감을 받았다. 어떻게? 주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불쌍히 여겨주셨다. 야, 세상에 내가 이 빚을 탕감받다니 정말 주인의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 은혜에 쭉 젖어 있고 막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젖어 있으면 밖으로 나갔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세요. 그럼 어떻게 대하겠어요? 아이고, 제가 100데나리온 빚을 아직 못 갚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그거 안 갚아도 돼요.
나는 조금 전에 일반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그 100대는 그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유입니다. 자유. 생각도 안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큰 은을 입었는데 내가 당신한테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빚 내가 탕감해 주고 싶어요. 이러면 어때요? 자기가 지금 방금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으니까 감사한데 100달러는 탕감해 주면은 그 사람 또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마음이 막 감사해 젖어가지고 너무 서로 어때 손을 잡으면서 서로 같이 교제가 되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행복해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1만 달러 탕감 받은 것을 싹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100대는 값이 그 빚진 자를 멱살을 잡으면서 그 왜 안 갚느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주인이 알고는 다시 감옥에 가둬 버렸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드셨는데 우리가 이 예화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내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분명히 은혜 입은 사람인데 은혜에 젖어 있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나를 위해 살려는 마음. 이게 가장 큰 적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렇게 사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내가 100대는 받을 게 있어. 내가 100대는 받을 게 있어. 이걸 받아야 돼. 이게 뭐냐면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과 인생에 가장 해가 되는 게 바로 뭐예요? 내 소유, 내 것, 나를 위하는 것. 나를 높이고 나를 위하고 내 소유에 집착하는 것. 내 것만 생각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큰 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 로마서 8장의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그 다음 뭐라 되세요?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아서 너무 기쁜데 거기서 나오자마자 육신을 따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다시 가봅시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7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영원히 속해 놨는데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 예수는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지? 단번에 우리 죄가 영원히 사야죠? 이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복음을 어때요? 거스리고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네. 자,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12절에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그 주인의 집에서 나오자마자 탕감받은 그 소식 은혜를 입고 나오자마자 바로 육신을 따라가 버리는 거잖아요. 자기 소유. 내가 100대는 받아야 되는데, 100대는 받아야 되는데, 그 육신을 따라서 그 마음이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감사해서도 마음이 떠나고, 오히려 어때요? 화를 내고 격분하고, 그리고 결국은 어때요? 다시 오게
갇혀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빚진 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 첫 번째가 뭐예요? 예, 잊지 말아야 된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받은 은혜에 젖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 정말 그 16만 년을 갚아야 할 빚을 100일만 일하면 되는 빚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100대라를 받아야 된다는 거기에 집착을 해버리니까 어때요? 예, 받은 그 마음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예. 우리 또 정말 이렇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사실 조심해야 되죠. 예, 정말 조심해야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집착을 하다 보면 큰 것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예. 자, 시편 116편. 시편 116편. 시편 116편 12절.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해 내가 무엇으로 그분께 보답하리요?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무엇으로 그분께 보답하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자, 여기 뭘 든다 그랬어요?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구원의 잔을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잔을 들고, 내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의 잔을 들고 내가 받은 구원 참 감사하다는 거죠. 구원을 이야기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을 노래하고, 그렇죠. 네. 14절, 그분의 온 백성의 눈앞에서 이제 내 서원들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우리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빚진 자가 해야 할 삶이라는 거죠. 삶의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갚을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내가 은혜 입었으니 이 은혜를 갚을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갚을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럼 어떻게 갚을 것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못 갚아요. 왜? 너무 큰 은혜이기 때문에,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은혜이기 때문에 사실 다 못 갚아요. 못 갚지만 갚을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갚을 것이냐는 거예요. 예, 어떻게 갚느냐. 로마서 1장 16절처럼 첫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받은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여기 시편 116편 13, 14처럼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은혜를 갚는 것이다. 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 그렇죠? 그 다음 또 뭐겠어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끼리 그 은혜를 서로 같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만 달러 빚진 탕감받는 사람이 100대란 빚진 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자네 왜 그 100달러 갚으려고 그렇게 지금까지 마음이 눌려 사나? 내가 방금 1만 달란트나 탕감 받았는데 자네도 그거 탕감이야. 그러면 서로 어때요? 서로 이제 감사하고 서로 교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은혜 입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은혜를 어때? 서로 같이 교제하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제사함 받았어요. 서로 감사해야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은혜를 갚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일부를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내가 받은 은혜를 갚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빚진 자 가져야 할 마음, 첫 번째 은혜를 받은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갚을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7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1절.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 가운데로 지나가셨는데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실 때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 서서 목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매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자신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15절에 그들 중에 몇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좀 이상하죠? 10명이 예수님께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10명에게 긍휼을 베풀었어요. 14절에 제사장들에게 너희 자신을 보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을 판결을 받을 때 누구한테 갔어요? 제사장에 갔어요. 의사가 아니고 제사장.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에게 판결을 받아요. 너 문둥병 다 나았네? 그러면 그 사람이 문둥병이 나은 걸로 정상인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 판결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14절에 제사장들에게 너희 자신을 보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둥병이 나았다는 말, 나았다는 거예요. 나았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제사장에게 판결을 받아와라 이 말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가라 이 말은 문둥병이 나았다는 이야기예요. 제 말 이해가죠? 문둥병이 안 나았는데 이게 아니고 제사장에 가라는 말은 문둥병이 나았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판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나머지 9명 왜 안 왔을까요? 자, 그 밑에 내려가 보세요. 16절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는데 이게 감사를 드렸는데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은혜를 갚는 거잖아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분명히 물었죠. 9명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9명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여기 어디라고 물었어요. 어디? 자, 정결함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지금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럼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맞죠? 구원받은 사람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묻잖아요. 지금 어디 있냐는 그 사람들이. 자, 집회를 하면 구원받은 사람 어디 있어야 되죠? 집회 장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양회를 하면 수양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요일 날은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라고 했다는. 근데 나머지 9명 다 어디 가세요? 육신을 따라 갔다 이 말이에요. 아까 로마서 8장 12절처럼 은혜를 입고 나서 바로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네. 육신을 따라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17절 말씀. 예수님이
반드시 물었다는 거예요. 9명이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네. 지금도 예수님 우리에게 반드시 묻는다는 거죠. 네. 어디 있느냐? 네가 은혜 입었는데 지금 어디 있느냐 하고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있어야 할 곳이 있다. 그렇죠?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잊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갚을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어야 되냐는 거죠. 예, 우리가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36편 봅시다. 시편 136편. 시편 136편. 여기 이제 1절부터 26절까지 매 구절마다 나오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뭐예요? 감사하라. 예, 매 구절마다 나오잖아요. 감사하라. 시작도 오 주께 감사하라. 그렇죠? 마지막도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 이제 감사하라, 감사 계속 감사가 나와요. 사실 우리가 바로 아까 그 10명의 문둥이 중에 한 명의 문둥이가 나은 자가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 시편 136편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를 갚는 삶이다. 예. 복음의 빚진 자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예. 감사를 드려야 되죠. 자, 다시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지만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로마서 7장에서 7장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자기 내면에 있는 갈등을 이야기를 했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다시 복음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복음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 성령을 따라서 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과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것, 그걸 명확하게 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거기 이제 11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것이, 육신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복음을 거스리고 복음을 대적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이 삶,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삶에 있어서도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복음의 빚진 자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10명의 문둥이 중에 9명의 문둥이처럼 1만 다나는 탕감 받았는데 100대는 빚진 자에게 멱살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방향이 복음의 빚진 자의 방향이 육신이 아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내가 나를 위하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빚지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인데 복음에 빚진 자는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도 빚을 졌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 두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인데요. 바로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생각의 부분이 바로 성령을 통해, 성령을 통해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에게 빚진 삶을 살지 않고 복음에 빚진 삶을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13절 성령을 통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복음에 빚진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되려면 성령을 의지를 해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자, 여기 이제 성령께서 일하신 것을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네? 저도 처음에는 내가 좀 착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성경을 몰라가지고 야, 내가 그래도 좀 뭘 잘해서 구원 받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네. 지금 생각하면 진짜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신앙생활을 쭉 하고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더라고요. 나와 아무 상관, 내가 뭘 잘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여기 22절에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을 때 그게 우리의 지혜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해가죠? 성령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단번에 내 죄를 영원히 씻었다. 그 단순한 말이지만 신학 박사도 그거 아직까지 구원 못 받은 얼마나 많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목회자들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누가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지혜를 주셔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말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3장 18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 한 번 고난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그 다음 잘 보세요. 성령에 의해 살아나셔서 이렇게 됐죠. 성령에 의해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려 하십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 엄청나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하실 만큼 큰 역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제삼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지혜를 줬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미래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하신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가 그 엄청난 역사를 구원받을 때 이미 체험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만약에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육신을 따라서 갔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냐는 거예요. 그거 못 받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육신을 따라 간다면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은, 자, 테레사 수녀.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 아시죠? 예, 수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선하게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평생을 봉사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구원 받았어요? 구원 안 받았어요? 구원 안 받아서 그 사람 지금 어디 갔을까요? 그 사람 왜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되느냐? 로마서 8장 말씀대로 그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겉모양은 너무 선하고 너무나 보기 좋지만 결론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된 바예요. 복음의 원수된 바라는 거죠. 우리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나서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구원 받기 전에 선하게 사는 것은 모양은 선하지만 뭘 따라 사는 거라고요? 육신을 따라 사는 거라는 거예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고 학문도 하고 지혜도 있고 똑똑한 것도 있었지만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구원을 받지 않으면 미련한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바로 그리고 그 성령은 또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신 큰 능력을 가졌다. 네.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바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성령의 인도라는 거죠. 그 성령을 의지해서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21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21편.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들을 향해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그 산을 쳐다본다고 해서 산에서 도움이 오는 건 아니죠. 근데 2절을 잘 보셔야 돼요.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그러니까 산에서 도움이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산을 왜 바라보느냐? 그 산을 누가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는도다.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해야 할 일 있죠. 우리가 해야 할 바로 뭐예요?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는 거죠. 자, 우리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자, 지금 여자 하와자, 하와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요? 네. 사단의 음성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있어요. 결과는 뭐예요? 죄를 짓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체류하려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아담과 하와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죄를 지었잖아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여기 죄를 지어요. 죄를 짓기 전에 10절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하와도 뭐예요? 아담과 하와도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버리고 선악을 알게 된 결과를 봤다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12장 10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 음성을 버리고 뭘 보고 있어요? 애굽을 보고 있어요. 야, 애굽은 어때요? 물이 풍성하고 양식이 풍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국에 가면 잘 살 수 있겠다는 육신의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애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애국이 아니고 뭐예요?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이죠. 가나안.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외면하고 어디로 가요? 네, 애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행복해요? 아니죠. 예, 불행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장, 창세기 13장 10절.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네가 소알로 갈 때에 보듯이 그 평야는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여러분, 이 형편적으로 본다면 이 요단 땅이 최고의 땅이잖아요. 물이 넘치고 이집트 땅과 애굽 땅과 같고 에덴 동산 같다고 했으니까 이건 뭐 최고의 선택이잖아요. 근데 롯이 갔는데 어떻게 해요? 행복해요? 롯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 후손까지도 불행하잖아요. 그 롯이 뭘 바라봐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기 좋은 땅을 바라봤다는. 그러니까 하와나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약속의 땅 말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좋은 눈에 보는 좋은 형편을 봤을 때 다 불행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자, 성령께서 일을 하셔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뭐예요? 성령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전자동으로 성령이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육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 선택에 따라서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눈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복음을 비친 자로서의 삶. 그렇죠? 내가 눈을 들리라.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성장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뭘까요? 눈을 들리라 하는 거죠. 네. 선악과를 보는 것이나 요단들을 보는 것이나 애굽 땅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16절. 6절이 아니고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한편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며 그것들은 이것들이니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격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시기심의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22절. 그러나 성령이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거의 충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영어 성경에는 충성이라고 안 되어 있고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믿음, 믿음이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왜 성령의 열매 중에 믿음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해봤어요. 믿음이 성령의 열매 같은데 왜 성령의 열매에 믿음이 없지? 우리가 믿음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근데 어느 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진짜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개역 한글에 충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믿음, 그렇지 믿음이 없을 리가 없는데 믿음, 사실 믿음이 맞죠. 믿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조차도 애굽 땅을 바라봤을 때는 정말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불행한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건데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성경이 뭐라 그랬죠? 보혜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보혜사 성령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빚진 자로서의 삶,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성장 7번째 시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8번째 시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